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네, 그동안 좀 해야 할 일도 있었고 또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전에 많이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면서 템포를 조금 조절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시간이 돼서 다시 설교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또 사랑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영상이지만 제가 한 가지 진짜 바라는 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실 때 그냥 제 목소리만 듣고 그냥 말씀 듣는다만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제가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도 들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또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나눌 때 여러분도 우리 주님 만나시고 주님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요. 지금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하시게 돼요. 여러분 여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시대에도 그렇죠? 여리고 그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여리고는요. 일단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 정도의 거리로서 멀지 않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비옥한 오아시스의 땅으로서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게 돼요. 그곳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시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바디메오는 헬라어로 발티마요스라고 하는데 헬라어 타메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 타메는 또 히브리어 테움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의 말인데요. 테움이란 말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과 공허, 혼돈이라는 말에서 쓰인 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의미의 헬라어 타메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테움과 비슷한 헬라어 타메라는 말의 뜻은 더럽다, 불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더럽다, 불결하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디메오. 그래서 디메오 아들인데 불결한 사람의 아들. 이름의 뜻을 직역하면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은 좀 이렇게 누추하고 천하고 어떻게 보면 불결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언제 맹인이 됐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추측하는데요. 그의 삶을 지금까지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앞을 보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그러니까 병에 걸리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혹은 자신의 죄나 자신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사람, 그런 누명을 쓰고 그런 오해를 받으며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흑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았고요. 아무 희망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또한 거지의 삶을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4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47절에서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 어떤 유명하신 분, 뭐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게 돼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았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가 외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여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주 예수님으로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디메오가 어느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으로, 그의 외침으로 봤을 때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의 마음은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나를 이 흑암의 세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차갑기 그지없어요. 4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람들이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에게 너 조용해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자신들을 이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지니처럼, 그쵸?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자신들은 믿고 있었죠. 근데 그게 뭐 십자가 사건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사, 중요하고 큰 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신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이 맹인 거지의 외침, 예수님을 막는 듯한 외침은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 자신들의 이제 나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시간대에 이 맹인 거지의 외침은, 하찮은 이 사의 외침, 방해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요즘 이렇게 저희 사역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얘기해 보면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네.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가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이거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정말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께 나온 그 한 영혼을 내가 방해가 돼서 너 조용해. 당신 조용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을 내가 방해가 돼서 그 사람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 오래 다니신 그 성도님들은 그거를 느끼지 못할 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많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도 많이 있고요. 그럼 나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바디메오를 도와서 같이 예수님 여기 바디메오가 여기 있어요. 이 한 영혼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 영혼을 주님께로 같이 인도하는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기존의 성도님들은 정말 새로운 한 영혼이 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올 때, 혹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 보일 때에 그 영혼과 같이, 그 지체와 같이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 이렇게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외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꼭 묵상해 보시고요. 내가 정말 같이 주님을 같이 외쳐주고 주님께 이분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인지 정말 나 자신을 한번 제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됐든지 같이 주님을 외쳐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더욱더 크게 바디메오는 외치게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그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크게 외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게 돼요.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50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 49절 말씀에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부르라. 그제서야 제자들과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하며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돼요. 그러자 바디메오는요 50절 말씀에서 그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의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요 뛰어가서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행동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우선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라는데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란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걸 한참 넘어서서 그때 당시에 바디메오가 걸친 겉옷은 밤낮의 기온차가 큰 팔레스타인에서 지역에서 낮에는 의복으로 또 밤에는 침낭처럼 사용됐고 특히 맹인 거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그의 큰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가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다라는 의미는요.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부터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을 때도 그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게 되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것은 다 외침부터 바디메오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5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필요를 모르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었겠죠.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인데, 그렇죠?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제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의 삶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논리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 되신 하나님, 그분은 그 하나됨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를 우리와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와의 관계,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누구를 또 연애하면요, 계속 보고 싶고, 쓸데없는, 별 필요 없는 말인데도 그냥 다 오늘 뭐 했어 나누고 싶잖아요. 삶을 나누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의 필요를 듣기를 원한다. 또 내가 응답하는 걸 너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그 찬양을 듣고 너와 동행하며 그 간증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그 걸음을 걸으며 생명의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냥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모든 대화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뭐가 꼭 필요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요. 사랑의 고백, 주님 찬양해요. 감사해요. 그런 모든 고백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된다는,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도 당연히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당연히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에 그 질문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제 아들을 얘기를 통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꼬마였을 때 우리가 어디 이렇게 그 띵파크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데리고 가서 이제 그런 뭐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데 있죠.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놀러 갔었는데, 그 중에 미국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농구, 이렇게 백보드가 없는 멀리서 농구 골대에 던져서 세 번 기회를 줘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3번 안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큰 인형을 주는 그런 게임장이었어요. 근데 되게 멀어요. 되게 멀고, 그 골대도 농구공 하나 겨우 들어가고 조금 남을 만큼의 그런 크기, 되게 넣기 힘든, 백보드도 없는, 그냥 거기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멀리 높이. 근데 그 3번의 기회를 주는데요, 이제 그만큼 상품도 커요. 크고 이제 큰 인형을 주는 그런 데였어요. 근데 거기에 캡틴 아메리카라고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그런 캐릭터인데, 그게 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딱 그거를 보자마자 저걸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꼬마애가. 근데 저걸 갖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그걸 넣어야지 그거를 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5불인가 이렇게 세 번 기회에 5불인가 5달러 그거를 이제 딱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너무 멀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3번 했는데 다 안 되고 튕겨 나오고 빗나가고 해서 그거를 그 게임을 3번을 해서 9번의 공을 던졌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아깝고 제 아들이 너무 원하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이거 살 수 없냐고 제가 돈을 주고 돈도 많이 없었지만 제가 그럴 정도로 이거를 애가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제가 너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품으로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정말 줘야 되는데 그 마음 아버지로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이제 제 다음에 어떤 흑인 친구가 학생이었는데 딱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2번 만에 넣더라고요. 딱 2번 만에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진짜 그 캡틴 아메리카 그걸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거 갖고 싶은 거 주고 싶은 마음에 흑인한테 뛰어갔어요. 그 청년한테 딱 학생한테 뛰어가가지고 이거 나한테 내가 아들이 너무 갖기 원하는데 이거 내가 살 수 있냐고 당신한테 내가 돈 주고 사고 싶다고 막 내가 아들이 너무 원한다 내가 진짜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근데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주고 싶더라고요. 주인한테도 물어보고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쿨하게 제가 아들 준다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고요 막 뛰어가서 아들한테 그걸 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빠로서 아들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그 아빠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뭔들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뭔들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세요? 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래요. 간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뭐 no로 그 하나님 대답은 no시겠지만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면 그의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갑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뤄가는 삶에 그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신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바디메오로 돌아오면요, 5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선 이걸 먼저 나누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가장 처음 본 분이 누구세요? 바로 빛이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죠. 삶이었죠. 근데 그가 눈을 뜨고 가장 처음 본 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가장 눈을 뜨고 가장 처음 본 분이 바로 생명 대신 빛이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흑암 같은, 어둠 같은, 비참하고 저주받았던, 세상 사람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의 인생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빛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바디메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빛이신 예수님,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나의 영적인 눈이 처음 뜨여졌을 때 바라봤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빛을 봤다는 거예요.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요,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너가 곧 보게 되었느니라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 안에 전인적인 치유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안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그 치유가 그 구원, 큰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인적인 구원 안에 다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이, 죄사함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명이 들어오고 치유가 들어오고요, 기쁨이 들어오고 샬롬이 들어오고, 그 구원 안에 그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 삶의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바디메오와도 같은, 암흑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불러야 할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걸치고 있는 겉옷, 내 삶의 무게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정말 주님 만나셔서 그런 거 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참 자유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겉옷과 같은 모든 문제들, 나를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내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암흑과도 같은 좌절의 문제들, 나를 절망케 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지금 뛰어가서 내어놓으시고 주님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도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 다 주님께 이 시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샬롬의 평안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가장 처음 봤던 예수님, 그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요, 정말 기뻐 뛰노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그런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